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북한에 들어가면 한 5년 6년 그 이상도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체 외부와는 연락이 차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시면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에 한번 만나서 그분한테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북한에도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십자가를 걸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회는 전부 북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고, 또한 그곳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높고 위대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북한에 있는 교회는 사회주의 국가에도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폐쇄적이고 또 꽉 막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어떤 선전용으로 교회를 세워 놓은 것이지, 그것은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진짜 교회는 거의 대부분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전기 시설도 좋지 않고 또 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밤이 되어지게 되면 마을 뒤에 있는 야산, 아니면 버려진 동굴 같은 곳, 아니면 또 성도들 집에 몰래 숨어 모여가지고 그냥 달빛 아래에서 또는 이제 촛불을 펼쳐놓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말 그대로 이제 잡히면 죽게 되니까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만이 그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의 부탁으로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매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라고 하니까 평소보다 꽤 많은 한 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몰래 드리는 예배인데, 그 목사님 평생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은혜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눈물과 감격에 겨운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이 한 100원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런 돈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고 나오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을 붙잡더니 10원짜리 지폐 10대장을 그 목사님에게 건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던데 11조 드릴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대신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려주십시오 라면서 10원짜리 북한 10원짜리 지폐 한 15장 정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배 분위기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가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깊이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당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북한 성도들의 이런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 성경이 불온서적, 불법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어쩌다가 목사님들이 마을에 들려가지고 성경을 한 권씩 두고 가면 마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그 성경에는 눈물로 얼룩진 자국들이 선명하게 그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편리함, 또 세상 만족,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편리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문명의 발달과 세상의 편리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을 줄어들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편리함, 또 세상의 쾌락,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세상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높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유명 연예인들,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 속에 있는 갈급함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공허함들을 채워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기쁨, 하나님이 없는 쾌락, 또 하나님이 없는 편리함과 평안함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은 우리를 평안하고 또 기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를 공고하게 이끌어갈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갈증이 너무 나가지고 콜라나 탄산을 마시게 되면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더 깊은 갈증, 더 깊은 목마름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만족도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말 그대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줄 테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테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공짜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상은 그 은혜를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갈급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빨리 나에게 나와서 내가 공급해주는 물을 먹고 마셔라고
영적으로 공허하고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당신 앞으로 부르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도움도 되지 않는 곳에 정신을 다 쏟아부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곳에, 더 위험한 곳에 인생의 에너지를 허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를 겪으면서 어떤 정신적 공허함들을, 여자로서의 어떤 허무함들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남자들은 실직을 하거나 퇴직을 했을 때 심한 충격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학생들 그리고 또 청년들의 경우에는 계속되어지는 그 취업의 문턱에서 어떤 중요한 기로점에서 넘어질 때 좌절합니다.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염려와 걱정,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우리를 굉장히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메마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을 겪으면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일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냐? 이런 생각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몸부림을 치지만 오히려 그 몸부림이 자기를 더욱더 깊은 수렁 속에, 더욱더 깊은 고통 가운데, 더 깊은 죄 가운데로 이끄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영적인 공허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도를 해서 바람을 피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인생의 번민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차피 취직도 안 되고 집도 못 사고 결혼도 어려우면 내 인생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날의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쫓고 또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면서 어떤 그 공허함들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오히려 인생을 더 망칠 뿐입니다. 더 깊은 죄의 수렁 속에 빠져드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런 아픔, 고난, 위기들은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랑의 손짓을 기억하며 깨닫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진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오로지 육체의 쾌락과 기쁨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현명한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육체의 정욕, 쾌락 다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거, 죽으면 끝인데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 그리고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살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쾌락, 내 정욕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있을 죽음 이후의 세상도 함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을 다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은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모든 인생들은 영생을 얻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게 될
세상 일들에만 관심을 가진 채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이 땅의 것에 인생을 올인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위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만약 아플 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듯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위해서 영적인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삶,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내일을 위한 준비들을 철저하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당할 것을 준비하고 멸망당할 것에 사라지고 마는 것에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진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그게 어디 있노? 그런다라고 해서 진리가 비진리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걸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지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죽지도 못한 채 엄청난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것, 거짓에 속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당근에서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 물품이니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 이거는 뭐 제 스스로가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그 뭐 2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 20만 원 사기당했다고 해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이 하는 말, 즉 하나님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 말에 속아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다음 세계를, 즉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사탄에게 사기당해가지고 우리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진짜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돈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없이는 결국 다 죽고 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그때 가가지고 후회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뭐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래서 뭐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고 내가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살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것 얼마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만족하고 그런 인생을 보람된 인생이다, 그런 삶에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일들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왜 너희는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배부를 수 있게 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내 인생을 달려왔는데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네 인생은 말짱 깡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열심, 그 성실함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봅시다. 성경 퀴즈 대회 전에 있는 말씀은 뭔가 중요한 말씀이겠죠. 우리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 찾고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도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겠습니까? 주님 안에 답이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게 되면 결국 엉뚱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엉뚱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누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 속에 있는 목마름, 우리 속에 있는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지금 제가 던지게 될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크게 하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에게 진짜 진지하게 답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주님을 삶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찾는 일에, 주님께 나오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까? 내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즉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당신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다 뒤로 미루어둔 채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엉뚱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이제 10월에 딸이 결혼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 그 딸이 아빠의 동기 목사님들이 결혼식 특송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고, 또 이제 그 목사님은 저한테 이제 그 일을 맡아서 좀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이제 동기 목사님 10명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본의 아니게 동기 목사님 딸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평균 연령이 50대 넘는데 이 20대 딸을 위해서 특송하는 거, 저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고 다들 지금 의아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특송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동기 톡방에다가 특송곡을 추천해 달라라고 글을 적었더니 누군가 저한테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보내면서 이 곡을 한번 들어보고 가사를 바꿔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면서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강추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노래의 가사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 먼저 이 화면 띄워줘 보실래요? 먼저 이 앞부분은 엄마가 딸에게 하는 메시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서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적이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는데.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이제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이 끝나면 이제 딸이 그 엄마의 말에 대꾸하는 가사들이 실립니다. 다음 거 띄워주실래요? 엄만 또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마음의 문을 더욱더 굳게 닫게 만들지. 공부해라. 그건 나도 중요한 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제가 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제 또 이제 특송 관련해서 잘 하고 있나 연락이 오는 바람에 또 이 가사를 들여다보고 또 머리도 식힐 겸해서 유튜브로 이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의 가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오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돈이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신 앞으로 나와서 먹고 마시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가 따갑도록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솔직히 기가 따갑잖아요.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로부터 듣던 잔소리들, 즉 공부해라, 성실해라, 정직해라, 겸손해라, 그러면 상상하시는 말씀이 내가 덕 보려고 이러는 줄 아느냐, 다 너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기가 따갑도록 이런 잔소리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잔소리 들을 때 얼마나 듣기 싫었습니까? 불편했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그렇게 듣기 싫었던 잔소리가 결국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철이 들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이 돋볼 게 뭐가 있습니까? 돋볼 거 전혀 없지만 오롯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수시로 예배에 목숨 걸어라, 수시로 말씀과 기도를 너희의 무기로 삼고 살아가라, 수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라, 기도의 삶을 살아라, 말씀과 기도를 무기로 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아이고 귀 따갑도록 똑같은 말씀인데, 나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을 위한 삶,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귀찮아도 이것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들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함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계신 천국을 향한 믿음의 걸음들을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우리의 삶을 걸고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안식을 누리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